자,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그동안 사실은 그동안이라기보다 작년 말부터 요한계시록을 하겠다라는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저희 블로그에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는 네이버는 실어보기. 다음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PC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는 앞에다가 M을 넣어주시면 돼요. MKTS 7591 또는 MPLU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쪽에서 역시 이제 전화기에서도 네이버 그다음에 다음. 근데 이제 이것을 보시려면은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이버나 다음을 가입하셔야 이 난에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 계정이라고 그러죠. 계정.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이게 나옵니다. 블로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텐데요.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여기 보면 계시부터 나오거든요. 계시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시작.
계시. 이 계시라는 뜻을 우리가 의미를 보면 이런 뜻이 돼요. 이런 뜻이 돼요. 비밀을 폭로하다, 드러내다 또는 누설하다, 이런 뜻이 돼요. 앞에도 말했듯이 성경은 감춰졌다고 얘기했거든요. 성경은 감춰졌는데 그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계시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 계시록을 우리가 묵시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묵시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묵시라는 것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나 그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묵시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 본다면은, 어떤 내용을 알지만 그냥 지나치는 것을 우리가 묵과한다, 묵인한다, 이런 말로 쓰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묵시예요. 드러나 있지만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묵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묵시예요. 그게 묵시예요.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태수라는 이태수라는 그 가족이 형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태수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이 형성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활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을 알고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런 상태가 바로 묵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시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도 요한에게 속해 될 일을 보여준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부터 이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이것을 보고 듣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이 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에 관해서 허락된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설명했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비유로 설명한 그 자체가 바로 묵시예요. 드러나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묵시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 뿌린 비유를 돌밭에 뿌렸다는 거, 길가에 뿌렸다는 거, 가시덤불에 뿌렸다는 거, 옥토에 뿌렸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것. 요것을 다 아는 사람이 보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읽고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 뜻을 알았다는 얘기죠. 알았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합시다. 오늘 이 얘기 또 나옵니다. 이게 아는 게 이것뿐이 없어가지고. 수학 공식가 아는 게 이것뿐이 없어요. 이거 외우는데 저 40년 걸렸어요. 이거 하나 외우는데. 자, 여하튼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요게 묵시예요.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이거 감춰졌어요? 드러났죠? 드러났는데 뭐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답이 드러나지 않았죠. 이렇게만 되면 답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깨달았다면 이게 읽는 자, 보는 자, 이게 행하는 자,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됐을 때만. 이 수학 공식으로 얘기하면 요런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문제를 풀을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뜻을 여기 지금 1절부터 보면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고 보면은 3절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나왔죠? 듣는 자 나왔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요. 지키는 자, 행하는 자라고 지금 여기 하는데 지키는 이라고 했으니까 지키는 이라고 합시다. 지키는 자. 사실 이거 잘못 썼는데 이게 떼어쓰기로 했는데 읽는 자, 보는 자, 지키는 자 이렇게 떼었어야 맞죠?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문제와 답을 스스로 보고 풀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읽고 보고 지키는 자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다 하면 한글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다면 영어를 배운 사람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미국 사람은 영어로 보겠죠?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보겠죠? 중국어에서 성경을 볼 수 있나 없나 모르겠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하면 읽는 자, 보는 자, 지키는 자 하면은 뭐 간단하잖아요.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는 자, 눈이 있어서 보면은 보는 자, 그렇죠? 몸이 있어서 행할 수 있으면 행하는 자, 도둑질 하지 말라면 도둑질 안 하면 그게 행하는 자, 지키는 자인가요? 아니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묵시나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이라는 단어, 원어, 헬라어로 기록된 그 단어를 보면 아포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어요. 아포. 아포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포. 이게 보면 아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아포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미리 앞에, 사전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영어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우리 가정에서 쓰는 주방용품에 보면은 어떤 가열기가 있으면 예열이라는 난이 있는 게 있죠. 예열에다가 1단, 2단, 3단 해가지고 온도가 차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열기가 있잖아요. 그 예열이라는 뜻이 바로 프리히터라고 그래가지고 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풀이라는 말이 아포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 돼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앞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바로 아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지키는 자죠. 그렇죠? 읽고 보고 지키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보여주는 것, 알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앞 시간에 나눈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풀이, 앞에 미리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미리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아는 것이 영생에 대한 풀이, 앞에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풀이에요. 이것이 계시란 얘기예요. 영생에 대한 계시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듣고 지킨다, 이렇게 보고 읽고 지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것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설명합시다. 지금 계시가 지금 무엇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죠?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쌀, 콩, 보리,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서 씻어서 솥에 넣어서 물을 잡아서 밥을 안 쳤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밥에 대한 전제 조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밥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최선도 쌀이든지 보리든지 무엇을 먹을 것을 씻어서 앉혀놓고 그걸 불을 떼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죠. 요 과정이 계시란 말이에요. 그 과정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찾아가는데, 천국을 찾아가는데 최후의 결국의 목표가, 그 영생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답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행하여 가는 과정이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그 하나님이 이것은 이거고 율례와 규례와 이런 법들을 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계명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 답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의 이것을 가서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 예를 놓고 말을 했는데, 지금 각자 자신을 놓고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이 뭐다, 이걸 말씀이라고 자기가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각자에게 말하면 누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새긴단 말이에요. 이 새기는 일 그 자체가 속히 될 일이에요. 안 새기면 속히 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간적인 물리적인 과정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속히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겪은 자만이 속히 될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속히 될 일이란 물리적으로 어떤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깨달은 자, 그 계시를 먼저 안 자만이 속히 될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만 속히 될 일을 나도 읽고 보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만
우리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신학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말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만 지금 말한 계시가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다 계시록이에요. 따지고 보면 성경 전체가 다 계시록이에요. 왜 성경 전체가 다 계시록인고 하면, 이 성경을 각자의 마음에 다 어떻게 돼요? 새게 되잖아요. 다라는 말은 물론 어폐가 있습니다만, 다는 아니라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 더하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만큼 더하여 갈지는 앞 시간에 말했듯이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경 66권을 다 통째로 다 자기 신비에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아는 말씀만큼만 자기 신비에 새겨졌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크기만큼만 하나님 나라가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내가 보는 성경 66권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일의 결과, 그 사람이 먹고 보고 행했던 것. 오늘 말씀을 지으셨네. 오늘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읽은 자요, 보는 자요, 지키는 자가 됐던 것이지, 이 성경을 내가 읽는 자요, 보는 자요, 지키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들과 같이 읽는 자요, 보는 자요,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경 전체를 나도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는 성경 66권 전체가 다 계시록이라는 얘기예요. 장차 되어질 일이니까 내게, 각자에게. 내게라는 것은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만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가 필요하고, 계시를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아니라 성경 66권을 다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이 시간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조금씩 이제 시작해서 진도를 나갈 텐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또 계속 하게 될지, 중간에 또 다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또 해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걸려질 때도 있겠죠. 여하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만 장차될 일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 다 장차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장차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 요한계시록이 풀리지 않고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라는 측면을 놓고 지금 이 성경 전체를 말한다면 계시가 어떤 것에 속하느냐면, 천지 창조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읽는 자요, 보는 자요,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은 뭘 하는 것이다? 천지 창조를 하는 거다.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8장에 보면 창조주와 창조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지어지는 사람은
창조자예요. 요 창조자를 있게 하는 그가 누구냐면 창조주예요. 이 창조주를 우리는 성경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요것을 요것을 가장 크게 얘기하면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적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런 쌍방의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을 뭐라고 한다? 천지창조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천지창조를 시작해 가는 그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냐면 계시를 통해서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를 통해서. 그러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짓자, 사람을 만들자는데 뭐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형상을 좇아서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되죠.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 품사를 놓고 봤을 때, 또 그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우리라는 것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럼 지난주에도 그 에베소 4장 4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예수 몇이에요? 예수가 몇여 명이에요? 성령이 몇이에요? 다 하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의 형상을 쫓아서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있죠. 우리라는 복수를 썼을까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죠. 그럼 성경이 한 권이에요? 66권이죠. 66권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한 편인데도 얼마나 많은 글자가 기록이 됐어요, 문자가. 엄청 많죠? 그거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쉬울 거예요. 성경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짓자. 그게 우리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말씀으로 지어지든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지어지든 어느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요 말씀만 있다고 한다면 나의 형상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무수한 말씀들이 있어요. 무수한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씨가 다 하나였어요? 씨가 다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도 2억에서 2억 5천이 된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야 건강한 씨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태어난 것은 나 하나만이지만 나와 동기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동기생들 중에서 내가 1등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체를 입고 나온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수많은 씨들 중에 어떤 씨가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육신을 입는 말씀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떠십니까? 알았다 스탠드가 됐나요? 아직도 모른다 스탠드인가요? 알았다 스탠드인가요? 자, 이제 안다 스탠드 됐죠? 네, 모른다 스탠드 하면 안 돼요.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천지창조라고 해요. 이 천지창조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천지창조라고 한다. 이 천지창조에서 필요한 것이 뭐다? 계시다.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 찾아보자. 이제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꾸 까먹었대요. 아, 이거구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 거구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구나. 그 말씀이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몇 장인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것을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 찾아서. 이건 안 찾으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좀 크게 말하면 그 행성계,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어진 그때를 우리가 천지창조로 얘기하잖아요. 그걸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걸 못하냐고 이런 식으로 저도 듣고 배웠어요. 근데 내가 이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주의 뜻대로 내가 지어지는 이 과정을 전에 말할 때 얼마 동안 지어져야 된다고 그러세요? 평생이라는 말을 했었죠. 이 조그만 육체의 보잘것없는 거, 이 큰 대자연 속에 사는 이 조그만 소자 이 하나 짓는데도 평생 동안 지어도 다 안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대로 안 지어지는데, 이 태양계 우주 만물을 일주일 동안 6일 만에 다 지었다고? 오늘 방송 프로그램 말 맞더라. 천만의 만만의 콩가루 떡이오시다. 바로 지금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는 이 과정이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창조주의에 의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창조주의에서 내가 지어지는 요 과정이 뒤에서 하겠지만 뭐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만약에 이때 온전히 바로 지어진다면 창세기 1장에서 6째 날까지 창조와 같이 이렇게 첫째 부활 때 내가 다 지어진다면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올 이유가 없지. 둘째 사망이 어떻게 오냐고 다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생 한다 지어진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계시는 성경 전체가 다 내게 계시가 돼야 되잖아요. 성경 전체가 다 내게 계시가 돼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뜻에 따라서 지어져요. 그 우리 형상대로 지어지거든요. 근데 성경 전체를 내가 다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성경 66권 다 깨뜨리지 못해요. 사실은 다 깨뜨렸다면 여러분들 앞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짓말이죠.
세상말로 표현하면 제가 성경 66권을 다 꿰뚫었다면 흔히 한번 발바닥에 흙 안 묻히고 다니지. 밥 안 먹지. 이슬만 먹어도 살지. 제가 가끔 우리 집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만 아니면 내가 일 안 해도 된다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잠도 안 자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그런 일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다 꿰뚫었다면 이슬만 먹고 화장실 갈 필요 없어. 잠 안 자도 돼. 이미 이거 신선됐는데 뭐. 세상 말로 표현하면 신선됐는데. 자,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이렇게 지어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발에 계시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가 첫째 발이거든요. 그럼 점점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온전한 형상을 입기까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 전체를 다 꿰뚫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꿰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이 작은 체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데도 이렇게 평생이 걸리는데 우주 만물을 짓는데 6일 만에 한다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 거예요. 100% 오해한 거예요. 오해가 아니라 5회, 6회, 7회, 8회에서 100회까지인가 써봤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을 듣다. 성경의 계시로 시작하면서 지금 계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이렇게 아주 넓은 굉장히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 하면 통상 이렇게 생각해요. 모태도 얘기했듯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만 깨달으면 성경 전체가 다 풀어지고 이게 장차 될 일이니까 내가 이것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00명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이 맞는 얘기나 틀린 얘기가 나도 잘 모르겠네 하고도 잘 모르겠네. 사람이 10명 뿐이 없는데 100명이 그렇게 생각해.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걸까요? 어처구니가 없는데 맷돌질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맷돌 손잡이가 없는데 맷돌질을 한다고? 자, 여러 명이 들어붙어가지고 돌리면 돌아가겠다. 근데 맷돌질이 안 되지. 맷돌은 돌아가도 맷돌질이 안 돼. 콩이나 팥 타려면 그냥 타지겠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게 되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게 하시는데 누가 봐요 그거를? 목사가? 사도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이? 각자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각자 모두가 계시를 봐야 된다 말이야. 계시를. 근데 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예를 들어 좀 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단기 4년도에 쌍8년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덩어리를 만들고 태양을 주고 뭐 비도 주고 물도 주고 무엇도 해서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시라는 것을 다른 의미 뜻이라는 것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계시예요. 이것을 계시를 보다 읽다 지킨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어서 오늘 누가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하겠냐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 제가 할게요. 제가 일할게요. 아버지 오늘 편히 쉬세요. 날씨 더운데. 요새 얼마나 날씨가 덥고 힘들어요. 그럼 아버지 쉬세요. 그동안 하셨는데 제가 할게요. 큰아들이 이랬어요.
그 둘째 아들 보고, 야, 형이 나간다는데 너도 나가서 좀 형 좀 걷어서 같이 해라. 그러니까, 아이, 싫어요. 형, 저 아버지, 나 손 안 해. 아, 형이 한다니까 형한테 다 맡기세요. 근데 그 다음날 포도원에 가보니까, 아,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형 놈은 안 보이고, 동생 놈만 나와서 일하네. 이 뜻이 뭐예요? 실제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놈은 한다고 하고 도망가고, 안 한다는 둘째 놈이 와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계시가 아니라고, 그거는. 그러면 큰 놈은 뭐고 작은 놈은 뭐예요? 큰 아들은 뭐고 작은 아들은 뭐냐고. 큰 아들은 가인이고 작은 아들은 아벨이에요. 첫 아들은 에서고 둘째 작은 아들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천국 건설하고 아벨이 천국을 건설했지, 가인이 천국 건설하고 에서가 천국을 건설했습니까? 오력대방했죠.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이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내가 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야곱의 생각으로 돌이키면 큰 놈은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작은 놈이 보이잖아. 일하는 놈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게 유보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그 사람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알아가는 것이 계시예요. 지금 에서와 야곱 얘기했죠. 가인과 아벨 얘기했죠. 이거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창세기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창세기 17장에 있고요.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에 있고요. 그럼 요한계시록만 알면 요한계시록이 풀려요. 그래서 앞에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시 말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맛보기로 요한계시록이 어떤 것이다, 어떤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한다는 그런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다 들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기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계시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다 망라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런 방법으로 이어져 갈 것인데, 전에 창세기 공부할 때 지금과 같이 읽어가면서 단어 뜻과 뜻들을 설명하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요한계시록을 그러한 방법으로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읽어가는 내용 중에 그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표시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추어내가는 그런 형식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이 어떻게 언제 들춰질지, 어제 나왔던 말씀이 오늘 나오고 오늘 말씀이 내일 나오고 먼저 했던 말씀이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들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것만 간단히 기록하자면 앞에 블로그 얘기했는데, 블로그 정도로 A4 용지로 얘기한다면 많으면 15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면 끝나겠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이 하면 지금 한 것만 해도 지금 40~50페이지는 넘을 거예요. A4 용지에 기록한다면. 그러니까 양이 상당히 방대하죠.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이것저것 하다 보면 다 들춰져요. 구약 다 들춰져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 7교회면 성막에 대해서 다 나와야 돼요. 아시아 7교회 하면 성막에 대해서 다 들춰야만 사실 아시아 7교회가 사실은 풀어져요. 그럼 성막 하면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도 최선도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까지 나와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이 없죠.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에 따라서는 어떤 말씀에 따라서는 간단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좀 더 보충 설명할 수 있고 다른 것을 인용할 수 있고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여하튼 흔히 하는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부분에 필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 국한하지 말고 성경 전체가 다 아우러질 거니까 여러분들 귀를 바싹 기울여 주시고 신경을 좀 쓰셔서 중점을 좀 두셔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첫 시간 여러분들을 인용한 거로 시작하는 계시록의 시작으로 말씀드린 이 계시가 어떤 과정을 엮어가느냐 하는 요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시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꿰일 수 있어도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서도 보고 듣고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을 들으신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자가 없잖아요. 어떻게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계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계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데가 없잖아요. 물론 원어풀이하고 단어의 뜻은 많이 들으셨을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무엇인지는 알거나 이해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시작하는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계시록의 인입부를 잠깐 설명드리고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시록이 이제 아까 부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1장부터 끝장까지. 그걸 좀 오늘 일부를 복사하려고 그랬는데 복사기가 고장 나가지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어요. 요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앞에 블로그를 안내해 드렸으니까 그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대주에서 좀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컴퓨터에서 제 블로그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같이 제가 전해드릴 말씀을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